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실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 관광버스가 이제 구경을 다 하고 스위스 자기 동네로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뭐 산도 많고 언덕도 많으니까 꼬불꼬불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거의 20%만 말을 듣지 80%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이제 넘어가지고 비탈을 내려서 이제 마을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비탈을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 쪽에서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면서 빵빵 비켜요 비켜요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다 비켰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비키지 못하고 엎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 비탈길을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는 이 아이를 그만 치고야 말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에서 운전사가 사람을 쳤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억지로 차를 억지로 지나가가지고 억지로 세우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는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운전사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마을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사람을 쳤어. 운전사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세요. 저 아이는 운전사의 아이입니다. 운전사의 아이입니다. 운전사의 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세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없이 보낼 때가 일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필요성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그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게 될 둘째 아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성경에서는 이 하와를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만 했었다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아담을 통하여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향하여서 하와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각 사람 각자들에게 이제 선포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첫째는 뱀에게 이런 선고를 합니다. 거의 저주를 하게 되지요. 이 뱀아, 너는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게 된다.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됩니까? 배로 다닐 것이다.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여자의 그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태어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캐치를 하고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줘요. 그래서 원시적인 복음, 우리는 대놔놓고 얘기해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비유로 말을 해도 그것을 구약적인 원시 복음으로 이해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끄잡아 와서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구약은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하니까 우리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확 휘어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잖아요,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요, 어떻게 하실까요?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꿈치를 박살내는 게 아니고 머리통을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그 여자의 후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로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망가뜨리고 그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시적 복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구분의 첫 번째의 말씀이었던 거고, 두 번째로 여자에게 선고를 합니다. 뱀에게는 저주로 선고를 때리고 여자에게는 고통으로 선고를 때립니다. 뭐로 선고를 때린다고요? 고통으로 선고를 때리는데, 그 고통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은 잉태하는 고통이다. 그것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애를 못 낳아봐서 모르지만은 우리 애를 낳은 여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애 놓을 때 그 고통 말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을요, 크게 더하게, 아프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벌로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애 놓을 때 수고 안 하고 애 순풍순풍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애를 놓을 때 어렵고 힘들고 진짜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이런 해산의 고통을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아이고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애를 놓는다고 남편 머리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애 놓을 때에 이 정말로 남편 원망할 거 아니고 뭐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원시적인 복음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고통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여자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의 권위 밑으로, 누구의 밑으로? 여자는요, 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 선고를 받았는데 남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맥살 잡고 니네 내 마음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이 의미는 바로 남편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 남편으로 세워주신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 좀 깨달음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제가 주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도는요, 참된 신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랑 신부의 결혼관계는 남자 여자 잘 살고 잘 먹으라고 그렇게 관계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갈비뼈에 뽑아와서 여자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뭐가 되셔야 될까요?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밑으로 모든 지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자의 역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의 권위 밑으로 가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그를 머리로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게 선고를 하셨어요. 자, 아담이 받은 선고는 뭘까?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의 원인 먼저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고통을 팍 주지 않고 그 먼저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요. 뭐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문화적인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문화적인 명령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일하는 것들이 복이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것이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도 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일했어요. 일했지만은 그때의 문화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막 들어와요. 복이 들어오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것은 일을 해도 그냥 허무한 거야. 아이고 죽을 맛이다.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고 진짜 내가 이게 평생 이게 땅 파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는 땅이 저주를 얻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낸다는 게 파도 엉겅퀴가 나와. 그래서 매일 파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일해야 되고 매일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다. 그러니까 남자가 참 이 고통이 참 안쓰러워요. 진짜 불쌍하죠. 불쌍해요. 진짜 파도 끝이 없어요. 오늘도 일해야 되지요. 내일도 일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허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복이 되었는데 죄 이후에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다 허무한 게. 땅만 파는, 이제 여러분들 북한에 종신령 사는 사람 있죠. 여기 보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아담에게. 종신령, 북한에서 종신령이 선고되면 뭐 한 줄 아십니까? 땅만 파다 죽어요. 땅만 파다. 그냥 땅만 파다가 끌려가서 땅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법 속에서 종신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땅만 파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다는 게.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땅만 파다가 일하다가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려라.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담에게 주신 선고를 통해서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깨어져 버린 그 약속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
잡으라고 지금 먼저 깨진 약속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 약속 깨워져서 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도 그 헛된 것 위해 사는 거다. 약속을 잡으라는 게, 새로운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만 파고 살다가 흙에 묻힐 인생아, 허무한 인생아,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봐라. 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살아가라. 땅을 위해서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땅만 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짚고 살지만 내 머리와 내 마음은, 가슴은 항상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두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희망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천국, 희망,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더 중요한 건데, 여자의 후손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지. 따라합시다. 가죽옷. 이 가죽옷도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죽 하나님께서 누가 지어주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가렸는데 안 돼. 이거는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낙엽 다 떨어졌어. 이제 떨어져요. 가죽옷은요, 잘만 관리하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도 입어요. 에?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요 친히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근데 피오정 집사님 가게 가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됐다고 디자인도 참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하고 다 예쁘게 이렇게, 야 정말 집사님은 감각이 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이만한 디자이너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얼마일까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5천만 불이래요. 5천만 불짜리 옷을 본 적이 있습니까? 5천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500억.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전부 5천만 불이 없으니까. 없어 봤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500억이 없어 봤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참 민망하더라고요. 가릴 것만 가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거기는요 보석이요 잘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실크가요 정말로 좋은 실크예요. 근데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어도 하나님보다는 못 만들어요. 근데 옷이 얼마 정도의 밸류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따르냐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메이커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면은 아무리 비싸게 싸게 내도 안 사가요.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이 옷을 하나 만들면은 진짜 거지 같은 옷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게 엄청 비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그런 비교가 안 된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반짝거리는 보석요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빛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아십니까? 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 빛을 두시고요 그 실크도요 그냥 하늘을 실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늘을 실크면 거기에 뭐를 두셨느냐, 해와 달과 별들을 총총총총 박아놨어요. 그 밑으로는요 육지와 땅을요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꽃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너무너무 세상에 따라갈 수 없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딱 모아가지고 딱 만들어서 누구를 주셨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이거 누리고 살라고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됐는데 선물 받은 분 계세요? 거의 다 안 받으셨나요? 시무룩한 걸 보니까 전부 안 받았는데 제가 오늘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이 자연 이 만물, 자연 만물이죠. 이 창조적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 선물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오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게 뭐라고? 가죽옷. 이거는 창조적 선물보다도, 이 창조적 선물도 너무 예쁜데 이거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셨대. 에? 무슨 선물? 따라합시다. 가죽옷. 가죽옷을 준비하셨대. 너무 소중한 게, 이 가죽옷을 준비하셔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또 준비해 오셨어요. 야, 그래서 오늘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가죽옷은,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긍휼의 옷이다.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의 옷이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께 탕감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요. 임금님이 보기 갚을 길이 있어 없어? 자식 새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을 그 10,000달란트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줘서 안 갚아줘서? 탕감시켜줘 버린 거예요. 탕감 없던 걸로 해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예요.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요 다가오셔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뭐 해 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고 다 했는데 나를 불쌍히 해서 다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긍휼을 입혀주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요 도저히 헤어날 길 없고 한데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희생의 옷입니다. 가죽옷은 긍휼의 옷이기도 하지만 희생의 옷이기도 한 거예요. 옛날에 구소련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소련 시대에 알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55,000명이 참사를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 좀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9층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진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하나하고 4살 딸이 살아났는데 그 건물더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둘이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구조대원들이 안 오니까 이 아이가 엄마 목말라 하니까는 진짜 실화였잖아요.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는 빼쭉한 유리 조각이 하나 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 손을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손가락을 자기 딸 4살 딸 아이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가지고 그거를 먹게 해서, 그리고 2주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2주간이 딱 지나가서는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언가의 희생이 따르고 죽음이 따르고 피가 흘려져야 이런 가죽옷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의 희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요, 이 뭔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양을 잡든지 뭐 호랑이를 잡든지 뭐 뭔지 하여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줬는데 이것이 예배의, 오늘날 제사 예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잡아야 예배가 되지요. 뭔가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피를 흘림에 있어야 이제 나의 의로는 도대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피 흘림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주셔야만이, 그 희생으로 덮어주셔야만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그래가지고 짐승을 엄청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짐승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분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교회 나왔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0.1%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6장 9절에 말했지만 그 앞에 절 6장 8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강요. 하나님의 평강.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 옷이에요. 우리가 추우면 발달달달 떨잖아요. 그때 옷을 벗어가지고 딱 입혀주면은 따뜻하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할 때 무슨 인사를 하신 줄 아십니까? 샬롬이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획가닥 바꾸면은 뭘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인 거예요. 안녕, 평안할 안, 평안할 영. 마음도 몸도 내 모든 영혼도 주 안에서 평안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거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옷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세상과 짝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구와 짝한다? 예수 그리고 짝한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그를 믿는다, 그와 함께한다, 그와 하나가 된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입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옷을 입었다는데 입었느니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뭐가 함께 더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물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외적인 형식이지만 우리는 물세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읍시다. 성령의 세례로 옷을 입읍시다. 나 겉으로 물세례 받았어요. 나 겉으로 직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성령의 세례를 확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네요. 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흰 눈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의 결정체를 보면은요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 안에 결정체를 보면 알아요. 긍휼함, 희생, 은혜, 평강, 하나됨, 이런 것들이 그 결정체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번 성탄에 다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가죽옷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이 성탄 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